우리 교회 주제가 예수로 살자라는 것인데, 오늘 찬양을 보니까 예수로 살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천종삼이라고 있어요. 천종삼이 뭐냐? 그 자연에서 천년 동안인가 어떤 자연적으로 자생해서 자라난 그 산삼을 말하는데 아주 귀하죠. 약효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 금액도 비싸죠. 근데 천종삼이 만들어진 것이 이렇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인삼씨도 마찬가지다. 그 인삼씨를 새가 먹고 그 배설물을 통해서 산속 깊은 데에서 이제 그곳에 씨를 나오면 그 씨가 그곳에서 싹트기 시작하죠. 그 한 해에 거기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씨를 내서 툭 떨어지죠. 그러면 그것으로 그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나고 그 한 해가 지나서는 안 되고 그 산 속에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 100년 또 1000년이 될 수도 있죠. 사람이 손을 타지 않으니까. 그렇다 보면 그 종자가 계속 개량이 된대요. 어떻게 개량이 되냐? 그 자연의 습성으로 개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인간 속에서 나와서 자랐던 그 씨도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 속에서 그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 그 자연의 그 본연의 그 모습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자연 속에서 나오는 천종삼이라는 아주 귀한 삼이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영혼도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타락해져가고 죄가 많고, 그런데 이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간 그 영혼이 한 해를 살고 두 해를 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그 때를 자꾸 털어내면서 하나님 안에 살다 보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라고 합니다.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창조되어진 모든 만물들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조물로 만들어진 피조물, 그렇죠?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피조물 말고라도, 예를 들면 이런 책상, 이런 물건들 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죠. 이것도 다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도 그 속에 속하죠. 그렇죠? 고대한다. 아주 고대하고 고대한다. 이 고대한다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데, 아주 목을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와 그 자연세계의 모든 만물들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이 피조물들이 기다리게 된 원인이 여기가 있습니다. 말씀에 찾아보면 아담에게 이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인즉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혼나는 장면이죠. 거기에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또 뱀, 사단, 그 뱀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이 온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물을 먹으리라. 그 땅에서 너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너에게 귀한 것을 주지 않는다. 네가 땀을 흘려야 그 땅에서 소산물을 겨우 먹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피조들이 그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썩어짐과 그래서 그 고통과 썩어짐과 고통 아래 놓이게 되었다 라는 결론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그 저주 아래에 있는 그 피조물이 무언가를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대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자기의 저주가 모든 피조물들의 저주의 원인이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내렸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 회복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실행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회복은 뭐냐? 어디서 올 수 있느냐? 단 하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온 저주,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는 그 역사를 그분이 죽으심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이루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저주들이, 모든 피조의 저주들이 그 아담, 하나님의 그 영혼, 그 영이 타락함으로 자기에게 온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뭐냐? 모든 피조물들의 저주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이죠. 이 피조물도 호흡이 없는 피조물인 것 같은 이 피조물도 허무함에 그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데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했다,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피조물이 고통 중에 있다, 말 못하는 그들이 고통 중에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송이 꽃이 아름답게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나타내는데 그 꽃이 딱 꺾여서 그의 소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타나는 곳에 가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는데, 이 꽃이 예를 들면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 앞에 꽂혀 있다라고 보면 이 꽃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너무나도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라는 겁니다. 내가 이 허무한 곳에,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피조물의 마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저주에서 풀어나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꽂혔다면 아마도 이 꽃은 너무나도 행복할 것입니다. 이 피조물은 그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단 이 꽃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의 소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꽃뿐만 아니라 영혼이 담겨있는, 영혼이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피조물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내 육체가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나는 원치 않는다. 이것이 나에게는 고통이고 나에게는 저주다라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볼 때에 내 영혼이 비로소 그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그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내 영혼의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죠.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8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우리 피조물도, 우리 사람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렸다. 내 영혼의 소망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뭐냐? 양자될 것, 바로 우리 몸이, 우리 영혼이 구속된,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양자의 영이다라는 거죠. 양자의 될 것을 바라고 바랬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지 중에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 속에서도 내 영혼의 깊은 속에 소망은 뭐냐? 바로 양자될 것을, 우리의 몸에 구속될 것을 바라고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 소망이 이루어진 자죠. 그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우리 영혼의 소망이 이루어진 자입니다. 이루어진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은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내 육신의 삶에 그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체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법 큰 교회, 우리 노예에서는 제법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 마음 한켠에는 무슨 생각이냐면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온전히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 왠지 이빠른 소리인 것 같은 그런 가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뭐냐면 내 자녀들이 당신의 마음처럼 당신의 마음의 그 어떤 소원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온전하여지고 그런 모습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다, 좀 부끄럽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의 소망이 바라고 바라했더니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 소망은 로마서 우리 말씀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소망하였더니 그 소망이 비로소 참고 기다리니 어느 날인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내 영의 소망이 이루어지듯이 아직 내 육신의 삶 가운데서 완성되지 않은 그 소망이 있겠지만 그렇죠.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게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참음으로 기다리면 그렇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 기다리는 그 소망이 언젠가는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바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목사님께서도 아직은 그 소원대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서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다리면 바로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서지만 어느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아주 담대함이 있는데 어느 날인가는 또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나를 또 쫓아내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날도 있을 수 있다라는 아직은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또 내 육신에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내 몸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문제와 그리고 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한 소망이다라는 거죠. 내 몸이 완치되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그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을 놓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인내가 아니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어떨 때는 견디는 그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붙드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견디는 그 고통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붙들어야 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어떤 기다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그 추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죠? 가을이 되어야 추수가 되기 때문에 달려있는 열매가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임산부가 그 해산을 기다리듯이, 그렇죠? 기다리듯이 그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소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에게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현실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인내하고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소망을 잊지 않고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보면 기다리는 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망은 견디는 힘이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때가 이르면 너에게 다시 올 건데 그날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 어원을 찾아면 꽃이 피고 새가 울면 이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꽃이 피고 새가 울면 내가 다시 찾아올 건데 그날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대로 그 이듬해의 봄에 그들에게 이삭이 출산되어지는 그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키우십시오. 하나님께 그 소망을 내보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인내하고 또 그 간절히 바라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찾아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자유가, 우리에게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입니다. 그다음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딱 섰을 때 내 주변의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이라고 할 때 그들이 다 기쁨을 얻는다. 내 손이 피조물이라고 보면, 내 발이 피조물이라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설 때 이 손이, 내 다리가, 내 몸의 모든 지체들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자동차,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기뻐한다 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쓰고 있는 이 볼펜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는 그곳에 쓰여지기를 원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소원 또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자리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서고 그 아들의 모습으로 설 때에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늘 자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의 소원, 내 육체의 소원, 내 모든 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의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곳에 있기를,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소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의 소원, 그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그 영광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